우리 옆 사람 보시고요. 난 당신이 생전에 이렇게 은혜로운지를 몰랐습니다. 두루도 놀란 표정으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 인사하시면서 서로 안 들러온 거 보니까 서로가 우리가 그러고 그런 사이 같은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2번째 설교인데, 제가 지난주에 14장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되, 지난주에는 우리 복음 증거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설교를 했고, 이번 주에는 복음 증거자 함께 하는 고난,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한 번에 이 설교를 끝낼 수가 없어서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복음 증거자에게 고난이 오는가, 그 고난이 어떤 이유고 가장 강력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삶의 어려운 방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주어지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이 14장 속에 약 10가지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10개를 여러분이 소개할 텐데요, 미리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경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보시면, 3절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과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 본문에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빼고 이 3절 한 구절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왕창 들어있습니다.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고요.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이 본문 속에도 우리에게 주는 환난과 어려움들 또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도구가 하나 담겨져 있고요. 27절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본문 속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비결들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 찾아오십시오. 10개 이상 가장 많이 찾아오신 분에게 깜짝 놀랄 말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분강사님들 막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 잘 대답하면 막 자기가 쓴 책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책을 쓴 적이 없으니까 책은 못 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릴 테니까 무조건 막 20개 적어지 마. 정확하게 이유를 대시고, 제가 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고난을 극복하는 또는 핍박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꼭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 증거자였던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어졌던 또는 그들과 함께했던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난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은 불청객처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삶을 기웃거리다가 때가 되면 우리 안에 턱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번아웃시키는 강력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은 때때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악한 독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대한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고난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닐 터인데, 그 고난은 우리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고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고난은 욥기처럼 알 수 없는, 그걸 우리는 신비의 고난이라고 하는데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고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주어지는 이 복음의 증거자에게 고난이 주어졌는데, 핍박이 왔는데, 더 정확히 아직 고난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핍박을 통해서 고난의 문턱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함을 품게 하거늘, 예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협박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꾸몄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반감이 아니라 악감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죽여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도록 내놓고 선동하기 시작하는 핍박이 복음 증거자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원들까지도 달려들어서 능욕하고, 능욕이란 말은 그냥 막 입으로 저주하고 희롱하고 그런 말입니다. 능욕하고 돌려 치려고 달려들으니, 아직까지 치진 않았지만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돌로 치려고 달려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떤 그런 지금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를 잘 설득하여 가지고 악한 말로 설득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바울을 돌로 쳐서 보니까 죽은 것 같은 만큼, 얼마나 많이 쳤으면 바울이 죽을 정도로 됐겠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묻지 않아야 하는,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과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들이 돈을 요구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요구했습니까? 이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관원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명의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이런 핍박이 계속되는가? 왜 하나님 그걸 딱 막아버리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고 왜 보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본문을 읽으십시오. 외우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가라사대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복받은 백성들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지은바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산산조각에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예수 그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구원받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끔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그분 좀 교회 문제 일으키는데 데려다 가지고 혼을 내시지 그렇습니까? 혼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게? 내가 보니까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아직 믿음이 잘 자라면 스스로 깨닫든지 아니면 그때 내가 혼을 내지.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 수 한 명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1000명 모인데 한 명이 없어도 결국 1000명 아닙니까? 그런 분 계세요. 이 말이 맞게요? 들리게요? 여러분, 요즘 뉴스나 신문의 탑 뉴스가 무엇입니까? 칠레 광산이 무너져서 35명이 70일 동안 있다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신문은 뭐라 기록하는가요? 칠레 광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고 갇혔던 사람 35명이 전부 다 구원받더라. 왜 숫자가 중요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숫자가 다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수만 모이면 다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가 모여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만 가지고 한 번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탁월한 전도자가 되고
탁월한 제자가 되고 탁월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뜨거운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 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가는 숫자의 사람의 수가 등록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중앙연합감독이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들만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사람이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모이들수록 교회 짓면 건축하기 힘들 텐데 그냥 적당히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 한 명이라도 오늘 또 몇 명이 구원받았다, 오늘 또 몇 명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이 세상의 어떤 위기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할 때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150명 가운데 3명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당백을 하는 탁월한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주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탁월한 자가 아니더라도 기어서라도 천국 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데, 사단은 그것을 집요하게 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더 구원하려고 그러고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도록 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단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마녀보다 크신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괴롭힐 수는 있죠. 구원받은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지배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의 신의 수중에 들어있는 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귀를 막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눈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광채를 비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막아서 그냥 구원만 할 수 그냥 구원받고 나머지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우리들의 입과 발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외우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여러분 사단의 전략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래 중앙연합 가운데 1000명 모이냐? 그냥 그래 그 너네 그냥 계속 1000명만 모여, 그냥 그 너네들끼리 은혜 받고 너네 막 성령 받고 불 받고 그렇게 너네들끼리 살아. 근데 절대로 더 이상 죽어있는 사람을 건지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또 하나 교회를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단은 보지 못합니다.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척교회를 나갈 우리 조나콘 목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 않도록 막고, 어떻게 했으니 그들에게 당신 교회 가야 돼, 당신 교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교회면 정말로 좋다, 이런 소리를 안 들게 하도록 집요하게 막습니다. 그게 음악이고 영화고 세상의 문화고 비디오고 컴퓨터고 레저 산업이고 스포츠고 모든 게 다 뒤에는 그런 악한 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하니까 우리 미국의 중보 단체에서 중보기도 기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들어오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요즘 열리고 있는 미식 축구였습니다. 그 미식 축구가 꼭 12시에 열리네, 주일날. 그리고 오후 3시 아니면 주일 저녁에. 근데 하여간 미식 축구만 시작이 되면 미국 교인들은 교인 출석수가 확 줄어요. 그걸 보느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예 안 가. 교회 가자 그러면 슈퍼볼 끝나고 가겠다 안 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슈퍼볼을 좀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애달라는 말 못하고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쉽게 요즘 그 스케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이 미국 프로 축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금요일도 하게 되어 있고 토요일 하도록 시간들이 바꿔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전 저 교회에 있을 때 12시 축구 시합이면
제가 그 전주에 광고를 해요. 다음 주는 풋볼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꼭 잊어버리고 오다가 그 난리통에 차에 막혀가지고 혼자 열내고 돌아가신 분들이 꼭 2명씩 생겨.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풋볼 경기장을 좀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지금 없어져 버렸어, 지금. 지나가다 보셨습니까? 허물어버렸어. 하나님은 기가 막혀 역사하세요. 알링턴으로 옮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떻게 예배 보러 오다가 축구 경기 때문에 늦어가지고 못 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는 스포츠 보고 즐겨. 뭐 교회 가면 돈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냥 믿어. 그냥. 야 신나네 놀아. 야 연휴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신나게 여행 가. 이거 인생이야. 집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 못 나오게 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러면 집요하게 복음을 막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타코마 집회를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걱정을 해요. 목사님 오늘 금요일이라 다른 교회에서 많이 오셨는데 내일과 모레는 사람이 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타코마하고 시애틀 지역은 날씨가 좋으면 금요일, 토요일 날, 주일 날 전부 다 고사리키로 다 다닌답니다. 그 고사리 캐는데 뭐가 문제냐? 고사리를 그냥 캐는 거 1박 2일로 캔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 배들이 다 기다려서 이 배는 어디 갑니다. 이 배는 무슨 고기로 잡으러, 이건 무슨 고기로 잡으러 갑니다. 하여간 다 있어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다 거기 가.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더 거기 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비가 오면 된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비를 주십시오. 하여간 토요일하고 주일날 비가 계속 내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막힘이 있고 때때로 공격받고 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왜 때때로 무너지고 하는 건가?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부흥하면 사단은 옆에다 텐트를 쳐요. 우리 두렵건 하나도 없지만 분명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리스도의 광채에 눈이 멀도록 우리 집요하게 막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분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밤의 문화가 많아졌어요. 예전에 불이 없을 때는 9시 되면 다 잤어요. 다 잤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촛불 켜도 바람 불면 다 꺼지고 그러니까 다 잤어. 요즘은요 불이 좋으니까요 막 새벽 1시, 2시, 3시, 4시까지 다 노네. 밤의 문화가 길어질수록 죄가 많은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막 새벽 3시, 4시까지 놀다가 1시간 자고 올려니 교회가 와지나. 그래서 교회 못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놀다가 주무시고 3부에 오신 분들은 3부에 못 오게 막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 새벽 1시까지 전도하러 다니십니까? 새벽 3시까지 여러분 성경 공부합니까? 뭐 합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적어도 정말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는 그냥 토요일 날 11시쯤 되면 그냥 뚜껑 밑으로 내려버려요. 컴퓨터 보고 못하게 그냥. 그게 여러분 자녀를 지키는 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인 거예요. 그냥 세상의 문명 문화 즐기다가 그리고 와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준비 없이 어떻게 성령님과의 만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사단은 2가지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복음 증거자를 방해하고 막고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눈을 열고 귀를 여는 자의 길을 어떻게 해서 막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들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뭐 전도하다가 사업 망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제가 쓰는 말투로 예수님만큼이나 성령 충만하거나 탁월한 자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그저 구원받고 기저귀 차고 평생 기어다니는 어린애든지 아니면 나오나 구원받으면 됐지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복음으로 쓰러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가하긴 해야 되겠는데 했다가는 공격받으니까 둘이 덜덜 떠는 겁쟁이든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죽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걸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십자가 이미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승리자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평안이라는 것은 바람이 없는 호숫가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평안이라는 것은 폭풍 속을 담대하게 지나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이겁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를 가로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을 헤매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에 와서 우리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간단히 댔습니다. 하나님 원래 목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없애는 요즘 최고의 교묘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동성연애 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후로 회개하시고 끊으십시오.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번성하고 생육하여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가장 반대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성연애가 깨끗한 삶을 살고 지들끼리 잘 살아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성연애자를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지만 그들의 관점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반대임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라고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라고 막는 그 사단의 역사 우리가 무찌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가장 어려운 교묘한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고쳤어요. 그런데 이 안진병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다가 안진병이 됐다가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고쳤다고 말하지 않고 어쩌면 아마 그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아마 마음 평안을 누리니까 날았을 거야. 그 하나님 하는 게 아닐 거야. 아마 자연적으로 나왔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인데 그 안진병이가 바울의 큰 소리를 듣고 일어나 건너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저는 우리가 섬기는 스스와 메스다. 스스와 헤메나면 스스란 말은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제우스 신은 없습니다. 그냥 인가 생각하는 것도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제우스 신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신화 속에 나오는 신입니다. 헤메란 말은 제우스 신의 대변인입니다. 왜? 말을 바나바가 말하니까 바울이 말하니까 바울이 아마 대변인가 보구나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바울을 제우스 신의 대변인으로 섬기려고 제우스 신이 온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나 다 이런 탁월한 삶들을 꿈꿉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한 걸 말하고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고 나는 탁월한 사람이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인간이 걸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사단의 직격탄을 맞게 돼요.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 같지 않지만 사단이 쓰는 가장 교묘한 방법이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다 내 안에 신적인 존재가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아마 하나님과 사춘만큼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 봉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렇게 성경을 잘 알지. 그러니까 저렇게 전교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지.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눈꼽만큼 다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속에 다 있어. 저에게는요. 나도 있어. 이게 다 버리셔야 돼요.
아는 것 같지만 다 있어. 아는 것 같지만 나는 저보다 낫다고 생각. 누군가가 나는 슈퍼맨같이 되고 싶은 마음, 누군가처럼 나는 원더우먼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사단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래 너는 달라, 너 없으면 중앙연합 감독에 쓰러져, 너가 진짜야.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14절. 두 사노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바울과 바나바 제발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옷을 찢었단 말은 이들의 마음속에 0.01%도 하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우받고 자기 이름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인간 선언이라 말해요. 당신과 나는 성경이 같은,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뿐이요 라고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개인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직접 공격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직접 공격하면요 교회는 더 잘 자라요, 더 기도하게 돼 있어. 그런데 각계 전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쉽게 무너집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띄웁니다. 너처럼 많은 사람 없어. 근데 이제 목회자가 널 지금 모르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다 뚜껑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막의 한 수도원에서 형인 한 신앙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집중적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그걸 끊고 싶은데 아프게도 계속하고 그 수도원 안에서 막 다른 사람과 싸워도 그냥 끄떡 기도 열심히 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게, 지금 자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에서 자네만큼 탁월한 자가 없어. 그런데 여기 와 있으면 모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신 동생이 다음에 추경이 된대. 다 자네가 돼야 되잖아.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기도한 걸 포기하고 로마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은 이것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적어도 이만큼 교회를 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내가 교회 지켰다는 분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다른 게 가면요 꼭 지켰다는 분 계세요. 제가 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난 꼭 물어봐. 못 가지고 지키셨는데요? 내가 물어봐. 꼭 교회를 지켰대.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면 하나님이시면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면 아십니까? 우리가 지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린 그분의 영광을 돌릴 뿐이고 우린 충성을 하고 남이 뭐라 그러면 나는 아직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히 말씀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권리를 내리고 인간 오셨던 것, 그분에게는 그게 겸손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능력을 이용하고 업적이 있고 헌신하고 충성했어도 우리가 돌아오는 건 우리는 당신과 연약한 종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밖에,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고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이죠. 이럴 때 아멘 해야 할 사람이 아멘 해야 돼. 안 해.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줬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교육이 있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여러분 제가 악수하시잖아요. 악수를 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날 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막 미운 거야. 아니 도대체 이대훈 권사는
제일 앞에 은혜 많이 받고 뭐 끝날 때 그런 말도 안 하냐.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개떡 같냐. 막 속 욕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계속 설교를 해야 되나. 수준이 다르다. 막 그렇게 화가 나고. 어쩌다가요, 누가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제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냥 막 심장이 벌컥 뛰고요. 막 밥도 사주고 싶고 막 못 사주고 싶고 어쩔 줄 모르겠어. 막.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완전 훈련적으로 바꾸셨어요. 죄송하지만 요즘은 거기 저는 무감각합니다. 하나님께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반응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든, 나를 세우는 사람이든 나를 낮추는 사람이든, 나를 인정하든 나를 무시하든, 나를 돕든 나를 방해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인의 사람은 내가 서야 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단의 공격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 잘한다 그러면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해. 누가 뭐라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 누가 여러분에게요, 당신 알고 보니까 참 별볼이 없군요. 그래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별별 없는 사람이 돼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니는 잘났냐? 막 이런 사람 계셔. 너 혼자 그러면 좋아. 사람이가 막 쫓아와서 목사님. 왜 그러냐? 급한 사람, 꼭 상담이 때 무슨 상담이 있어. 김 집사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쓸데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둘 다 쓸데없는 사람 둘 다. 그런 게 물을 게 있고 그런 게 뭐 할 게 있지. 그냥 누가 당신은 참,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볼수록 못됐구만. 그렇습니까?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속으로 지는 얼마나 잘났나. 겁나니까 말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옆 사람 손잡으시고, 당신 정말로 형편 없군요. 들어도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사단이 이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금방 가정 깨집니다. 내가 옆에 있는 김유사 봐. 내가 그 김유사 봐봐. 그보다 훨씬 내가 더 좋은 남편 아니야? 근데 당신 그럴 수 있어? 사람들 가봐. 다 내가 최고라 그래. 당신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막 띄웁니다. 네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대우와 절받음을 받기를 원하도록 만들어요. 거기 넘어지면 안 돼요. 사단이 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를 확 밥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건 쉬워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를 띄울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왔어요. 당신은 신이니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할 텐데 음식을 다 드릴 때 음식을 잡수십시오. 저 같으면 바나바에게 다른 건 말고 밥이나 먹고 합시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뭐 밥이 먹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왜냐하면 주는 거니까. 어차피 그동안 기도할 때 배고프니 한 말 동안 밥만 먹고 합시다. 제사는 못 지내게 하고 밥만 먹고 갑시다. 밥만 먹는 그 순간에 이미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약은 우리 안에 퍼진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뭐가 좋은데요? 교회가 1000명이 모인 교회가 있고 총회장이 돼서 좋으시겠고, 뭐 젊은 사모하고 살아도 좋으시고, 뭐가 젊어 우리 집사람 늙었는데 뭐가 젊은 말이가.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요, 제가 구원 받은 것만큼 그것만도 너무 행복해요. 제가 목사 된 건 너무 행복해요. 난 그래서 1대1로, 이건 뭐 안 배우세요. 저는 1대1로 하나님 안 주면 나는 기도할 게 없어. 나는 기도할 게 없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 어떻게 그분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는지. 그도 목사 가운데 얼굴 이렇게 생길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그냥 뭐 다른 거 바를 필요가 없어. 나는 내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난 너무 그냥 있으면 감사해.
나는 우리 집도 있으면 그냥 감사해요. 감사. 우리 집사람 그게 좀 불만해요. 당신 왜 우리 집사 자기 기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우리 집사람 있기만 하면 감사. 입이 크던 적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안 해도 농담이 안 해요. 그냥 저는 생각할수록 아니 저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말을 못 하겠어. 이것만도 넉넉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욕심들이 너무 많아. 제 속에 아직 거기 남아있겠죠. 그 하나님이 이런 설교를 시켜준 것, 설교는 여러분만 위한 게 아닙니다. 설교는 저를 위한 것이니까 저희도 그런 마음 있죠. 남에게 인정하고 싶은 마음, 총회장이 돼서 당신 능력자란 마음, 별 생각이 다 들게. 제가 총회장 되니까요, 별 이메일이 다 와요. 총회장 각하께. 내가 무슨 각하야. 그리고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총회장 각하야 아시나이까. 우리 교회에 이런 비밀이 일어난. 이야, 난 하여간 진짜로 총회장 3년 동안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냐면요, 제가 지난 20년 이렇게 돌이켜볼 때 많은 것들을 결정했잖아요. 뭐 제가 다 결정했나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결정했지. 그 결정한 가운데 참 그때는 자랑 같은 지나오면 잘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제 생각. 그런데 교회는 잘했거든. 누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고 감사해. 나는 계속 중만수 헛다리만 짚었는데 그분이 알아서 계속 교회는 잘하게 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좀 마음을 비교하신 걸 배웠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이게 만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설교하면서 저분이 은혜를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데다가 나이 들어서 노안이 돼가 잘 안 보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좀 돋보기인데요, 잘 안 보여. 그냥 지금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결국 내 손에 다 닿지 않는데 그들이 나를 몰라준다면, 그래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인데, 어차피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인데 몰라주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당신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누가 그러거든. 교회 떠나버리십시오. 가버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그런 분이 그냥 떠나버리죠. 저한테 와서 말하고. 제가 왜 아직도 교회를 안 떠나고 있냐? 한 분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떠나 중앙교회 문 닫습니다. 이런 분이 안 계시는 전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사단의 치면 독약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지구는 돌고 중앙연합감독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히 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무익한 종일한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수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용서해야 되죠. 섬기고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올려서도 안 되고 끌어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올림 받아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 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웃의 반응대로 내 삶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세우든 낮추든 나는 관계없어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도 그 기쁨 때문에 이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정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발걸음 막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추정하거나 주저앉거나 복수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술수는 우리 앞에서 맥을 못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몰라줘도 충성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높이 세워도 낮은 자리에 서 계십시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기도해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개하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복음 전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으로 악한 영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를 공격하고 있구나. 악한 영이 우리 부부의 살 이간질 하고 있구나. 어둠의 세력들이 나로 하여금 낙삼케 하고 두렵게 떨게 만드는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는 믿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또는 부모와 간 갈등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손을 그냥 높이 드십시오. 제가 이 시간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공격받고 있는 분, 그래서 누군가의 중보기 도 필요하신 분 그냥 손을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는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친정이나 시집 때문에 갈등이 있으신 분, 그런 분도 손을 드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거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믿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 핍박이 있습니까? 주님, 그를 통해서 가정 전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을 허무는 어둠의 역사들은 그 가정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이 시간 복음 증거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하나됨과 자녀의 잘됨과 믿음의 성장을 시가 질투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까? 세상의 신의 유혹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령한 인간임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 안에 전신가지를 입히시고 우리 손에 성령의 검을 두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와 우리들을 허무는 어둠의 역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같은 어둠의 역사들은 나세렛 예수님만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허무는 음란의 역사, 마약의 역사, 도박의 역사, 모든 것들은 우리 가정 안에서 멀리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만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 교회를 칭찬해도 우리는 낮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깔보아도 우리 자존감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